25편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9면에 있습니다. 시편 25편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과 동행함이 행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렇게도 인사할까요? 함께 인사 나누길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를 호칭하는 이 이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또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문장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로 향해 가는 순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향해 가는 순례자. 순례자라고 하는 의미는 세상에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방랑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분명히 알기에 지금 이 시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기를 기뻐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방황하고 방랑하는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는 순례자로서 살아가야 되는데요. 순례자라고 하는 의미는 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또 다른 참으로 호칭은 하나님에게서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요. 그렇기에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탁드립니다. 이제 순례자로 살아가시며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도 사랑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을 알지만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던 그때에, 그리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계속하여 늘 항상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의 손을 맞잡아 주시며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해 주시고 귀하고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늘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손을 내밀고 하나님이 손을 꽉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 좋은 길 걷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만 생각하는데요, 분명한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아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연습할까요? 손을 앞으로 내미시고요. 앞에 하나님이 계세요. 물론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요. 그러나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기를 간절히 사모하는지는요, 늘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손을 꽉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꽉 붙잡는다 생각하시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있는 힘껏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꽉 붙잡으셨어요? 그렇게 꽉 붙잡고 우리 손을 우리보다 꽉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누리시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손 꽉 붙잡고 날마다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고 동행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저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이가 있는데요. 그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실은 순종하는 자, 시작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짧은 본문 속에서 다루었지만 사실은 그의 인생에 대하여 부러울 정도로 그가 참으로 귀한 일을 많이 감당해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그에 대한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는 노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가운데 물론 지금도 가장 많이 장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이기도 하지요. 그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 서 나갔고 365세를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특별히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보니까 그의 죽음에 대하여 아주 특별한 기록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을 누렸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마땅히 거쳐야 되는 죽음의 시간을 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참 특별한 사람이지요. 그의 아들은 장수하였고 그는 365세를 살며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를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에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에녹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아주 주요한 부분인데요. 그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간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어느 시간 순례자의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앞서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가 바로 에녹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마땅히 따라가야 될 삶에 대하여 가장 모범적으로 보여준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동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는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함께 걷는다라고 하는 이 동행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실은 삶의 방식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에녹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과 일치한 사람이었고 그렇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그의 삶 전체를 다하여 실천한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에녹, 그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을 날마다 삶에서 실천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삶이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에녹과 같은 삶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능곡교회 모든 식구들이요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고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고백하며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우리 능곡교회 식구들 대단하다, 좋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하나님 나라에 서 나가게 되어질 텐데요. 그때 아유 집사님, 권사님 오셨어요? 라고 하면서요 하나님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 누리며 서로가 그렇게 반겨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분들이시니까요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자, 그러시고 동성끼리는 손 붙잡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가족끼리는 손 붙잡으셔도 돼요. 그리고 손을 한번 꽉 붙잡아 주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이 되어져서 귀한 분의 손을 맞잡아 주세요. 하나, 둘, 셋, 꽉.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잡아 주실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좋은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함께 이렇게 손을 꽉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너무 멀리 떠나가 있다 생각이 들면요, 하나님
길과 내 길이 조금 다른 것 같다 그러면요, 오늘 옆에 앉은 분 잘 기억하셨다가 가셔서요, 제 손 좀 다시 붙잡아 주세요 라고 하셔요. 그럼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손 꽉 붙잡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여러분의 손을 꽉 붙잡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좋은 순례의 길을 함께 다시 시작하고 걷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 많은 이들이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바쁘고 분주하게 열심히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과연 내 인생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고민이 들 때가 있습니다. 순례자임을 알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지만 때로는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 나 홀로 덩그러니 놓여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가족들도 멀리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교우들도 너무 멀리 있다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생각해 보면 그런 시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는 시간, 그래서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한 시간, 때로는 아무도 내가 여기 있는지 알지 못할 거야,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 부탁드리는 것은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실패의 자리, 낙심의 자리에 그저 내 인생은 이래 라고 하면서 서 계시지 마시고요, 그 길은 순례자의 길이 아니라 나그네의 길이니까 얼른 돌이키셔서요, 아까 부탁드렸던 것처럼 내 손 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께도 간구하고 옆에 계신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부탁하시고 하셔서 다시 손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순례자들이 다시 그렇게 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게 살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좋은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얼른 속히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부분을 더 붙잡고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까요? 오늘 시편 25편의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시편 25편은 전통적으로 다윗의 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잘 알지요? 다윗은 왕 중의 왕이었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최고의 강국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온다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의 왕국이 다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였지요.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다윗을 아주 주요한 인물로 여기며 이 다윗이 이루었던 부귀와 영화에 대하여 사모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다윗은 그의 삶을 찬찬히 읽어보면 참으로 두렵고 떨리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아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이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날마다 도망자 신세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요. 그를 해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이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는 적대자들 앞에서 위협과 위기 가운데 미친 척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던 이였습니다. 그의 삶에 평안함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때로 그의 인생만 살펴보면 그 인생의 시간들 가운데 그는 그저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하며 낙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를 소생케 해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여 주시며 세상 사람들은 다윗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외면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를 품어주시고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그의 삶을 돌이켜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날마다 그의 입술을 통하여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그의 시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는데요, 그의 시를 찬찬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라고 하며 감사하는 시, 하나님께 참으로 저를 오늘 이 시간 구하여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청하는 시, 그 시가 대부분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는 그의 인생 가운데
걸림돌 가운데 넘어졌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들어주시는 역사를 경험하며 그렇게 그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백성들에게 자신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자라고 권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4절과 5절의 말씀에 이르게 되면 마땅히 우리가 구할 것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4절과 5절 말씀, 아까는 귀로 들었는데요, 눈으로만 보았는데요, 우리의 입술로 읽으면서 마음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25편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또 다르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이어가기 위하여 이제는 무엇보다 더욱 힘써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우리가 되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와 노력과 경험과 가치관으로 어떤 길을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침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다윗처럼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산성이요 요새요 반석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몸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위로는커녕 더 그 상처를 더 도려내는 그런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저 우리를 품으시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라고 하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삶의 문제들, 노력하여 풀려고 하면 더 얽혀버리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되어졌는지 어떻게 마무리되어진지 아시기에 우리를 위해 실타래 같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마침내 그 문제를 넉넉히 이김을 통하여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신 일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통하여 함께 영광 돌리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서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다시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어둠 속에 있으셨던 분들 내게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살아간 삶의 대가는 보이지 아니하고 더 어려움만 보이게 된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홀로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이 절망하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놀라운 일이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고백하시며 더욱 힘써서 하나님 바라보시고 의지하고 의뢰하시고 하나님의 손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만 동행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두 가지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옆에 앉아 계신 분의 하나님으로 바라보지만 마시고요, 하나님을 여러분 자신의, 여러분의 가정의, 가족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모든 것 아시고 우리를 가장 귀하고 좋은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거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간구하고 청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기대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 변두리가 아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통하여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역시 우리의 입술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온전히 서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온전히 서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 그 생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빠져서 탐욕과 욕망에 물들어서 교만하고 자만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고백하며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셨다고 한다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기로 작정하셨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 부탁드리는 것은 이제 오직 하나님과만 동행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손을 꽉 붙잡았는데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은 누구의 손을 꽉 붙잡고 있으셨습니까? 오늘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누구의 손을, 무엇의 손을 붙잡고 있느냐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인지를 알려준다는 것이죠. 물질을 붙잡으셨습니까? 그럼 우리는 물질의 사람으로 산 것입니다. 권력욕과 또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명예욕으로 그렇게 사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권력과 명예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며 산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요,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새어나가는 거 붙잡지 마시고요, 붙잡은 순간 허무하고 무기력해지고 낙심되는 거 붙잡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고 하나님과만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때로 절망과 낙심의 시간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청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이는 출애굽기 34장 9절의 말씀에 나오는 모세인 것을 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서서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고 고집스러워서 참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면 우상 숭배하는 그런 현실을 맛보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서 참으로 낙심한 백성들, 또 낙심한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이제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오직 그의 생명을 참으로 붙잡고 간구하는 것을 봅니다. 출애굽기 34장 9절 상반부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굶주려도 목말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을 외면하고 회피하고 다른 우상을 섬겼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제발 우리와 함께 이 광야길을 약속의 땅에 나아가 주십시오라고 그가 구하였다는 것이지요. 주님과 동행하는 이 길이 다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눈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많은 이들이 그를 외면하고 또 배신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주님을 향하여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탐욕과 욕망의 자리에 이르기 위하여 누가 참으로 높은 자리에 설까라고 하는 것을 논하며 바쁘고 분주한 그들이 정작 십자가로 향하여 나아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헛된 것을 탐하였던 그 시간에 베드로는 다시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도대체 어디로 가신다라고 이야기하냐라고 하며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 고백은 이후에 다시 주님이 계신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후에 그는 로마에 거주하다가 많은 이들이 로마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해함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의 부추김에 의하여서 로마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나아가고자 하지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로마를 향하여 올라가시며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것은 위험한 길입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오늘 로마에 있는 이들을 외면하고 도망가니 내가 다시 죽으러 로마로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돌이켜 그의 발걸음을 로마로 향하고 그곳에서 잡혀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여쭙고 그곳에 우리의 발이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가지를 부탁드렸습니다.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감사한 것은 그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순례자의 길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행복나눔 축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달간 행복나눔 축제를 진행하며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구나, 우리를 복된 존재로 세워주셨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입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우리의 순례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세상이 줄 수도 알 수 없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먼저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살아가며 어둠 가운데 거하며 아직도 진정한 복을 누리지 못한 이들, 그래서 날마다 어찌 살아야 되나라고 하며 무너져 내린 우리의 가족을 그리고 이웃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함께 순례의 길을 떠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을 방랑하는 나그네 인생이 아니라 순례자, 하나님이 늘 붙잡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순례자의 인생으로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의 가족을 인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라고 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기 전에, 신앙의 방학을 너무 오래 하기 전에 귀한 이들을 다시 여러분의 손으로 꼭 붙잡고 함께 순례자의 길을, 주님이 예배 주신 행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때로 가시밭길 울퉁불퉁한 길을 걸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때도 행복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오늘 울퉁불퉁한 길, 가시밭길을 걸어가며 지쳐있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소 지으며 행복하게 걸을 수 있는 방법은 그들에게 우리가 함께하고 있음을,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힘써서 행하며 이제 다음 주간에 우리 행복의 길에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그 고백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기를 소망하는데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고 하는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고 하는 찬양 함께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들었지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 고백을 드리기 소망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우리 손을 가슴에 품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손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홀로 외로워서 아파서 힘겨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손을 꽉 붙잡아 주고 계셨음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도 주님의 손을 꽉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방랑자가 아니라 나그네가 아니라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순례의 길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나아가기는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는 이 복이, 행복이 우리를 통하여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태신자분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또 신앙의 방학을 한 이들에게 다시 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귀한 이들에게 전하여져서 이제 그들도 행복한 순례의 길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